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냐 하면은 창조자, 또 구원자, 만군의 주, 아버지, 구세주, 또 아주 이런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우리 앞에 서기를 원하시기보다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친구, 구세주, 만군의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이런 이름으로 불리우기보다 친구가 되길 원하신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적인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친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하 복종 관계가 아니죠. 서로 대등하게, 그렇지만 깊은 신뢰 속에서 친밀한 관계로 맺어진 그런 관계를 친구라고 부르죠.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 짓고 있는지, 그런 어떤 법이나 레귤레이션 같은 것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었을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매우 즐거웠고 하나님도 그들로 인해서 참 행복하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참 좋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행복이 죄로 인해서 깨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또 정직하게 말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숨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어버렸죠. 이후 인류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오죠. 그러나 때가 차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로운 가능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다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갖는다는 것의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열어주신 그 새로운 가능성, 다시 말해서 나와 하나님이 다시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리고 I believe in Jesus, 그리고 난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I no longer call you servant because a servant does not know his master's business. Instead, I have called you friend.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형식적이 되고 또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이 되고
또 좀 리추얼에 이렇게 붙들린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하급자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아예 완료형으로 얘기해요. 불렀다. 그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친구라는 말의 그 헬라어의 의미는 단지 그냥 가볍게 캐주얼하게 알고 지내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굉장히 깊고 친밀하며 인격적으로 신뢰할 만한 아주 가까운 동무를 의미해요. 동무 있죠, 동무.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깊고 친밀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상급자, 하급자, 주인과 종의 관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깨져버린 옛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I don't want your sacrifices. I want your love. I don't want your offerings. I want you to know me.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To know and love Him.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뭐가요? To know and love Him.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좀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예수를 믿는 일이라면 예수 믿는 일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지에 대해서 좀 명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선 첫째는 삶의 속도를 늦추십시오. 삶의 속도. 우리 삶은요, 지나치게 분주하고 소란합니다. 어제 그 웨스트버지니아 기차를 타면서 아마도 우리 아이들 어쩌면 지루했을지도 몰라요. 천천히 가는, 제가 가만히 스피드를 보니까 지금 막 열심히 뛰는 속도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온통 녹색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강이 이렇게 흐르고. 답답해요. 현대인들 모두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속도, 또 그런 아주 세련된 기차가 아니거든요. 오래된 낡은 기차를 깨끗이 관리해서 타는 그런 기차. 이런 게 낯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게 낯설어요. 그리고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고 너무 바쁜 스케줄에 얽혀서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일상이 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어느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의 구조 속에서. 바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무언가 마음에 여유가 없고 여유 있을 것 같은 사람도 늘 초조하게 살아요.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일로 바쁘고 퇴직을 하면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바쁘다고 100% 말합니다. 한가한 곳에서 조용하게 지낼 때도 머릿속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며 바빠요. 바빠. 이렇게 몸이 바쁜 것만 바쁜 게 아니죠. 마음이 끊임없이 무언가에 뺏기고 사방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바쁜 거죠. 마음에 공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시간이 나면 여행을 가거나 혹은 맛있는 걸 먹으러 가죠.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TV나 영화를 봅니다. 홀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형벌이라도 되느냐, 주어진 시간이 혹시라도 공백으로 남지 않도록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습관이 돼버렸어요.
스트레스는 사실은 내면의 평화가 깨지는 현상인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잠깐 동안 현실을 잊어버리게 해주는 아주 임시적인 그런 해결책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내면의 평화가 회복되지를 않죠. 여러분, 현대인들의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주님. 그분은 스마트폰이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 주님을 찾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도 이 주님을 뵙습니다. 혹시 멀어질까? 머리맡에 주님을 두고 그리고 다음날 주님이 깨워주실 때 일어나죠. 누군가를 기다릴 때, 마트에서 페이하기 위해서 줄을 설 때, 카운터 앞에 줄 서 있을 때, 심지어 운전한 중에도 아주 잠깐의 시간만이라도 주어지면 주님의 얼굴을 뵙고 교제를 나눕니다.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위급할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이 주님을 찾습니다. 때로 홀로 남겨졌을 때 우리는 이분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시려면 정확히 우리가 스마트폰과 동행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물론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 해당할 거예요. 좀 어르신들은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현대인들은 이 스마트폰에 동서양을 불문하고 어디든 정말 거의 중독되다시피 했습니다. 때로 저도 지금 이걸 제 삶의 어느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마트폰과 동행하는 그 스마트폰을 괄호치고 주님을 넣으면 성공적인 영적인 삶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백이 없어요. 아주 작은 여백이라도 주어지면 습관적으로 채워버려요. 무언가로. 이렇게 소란하고 분주하며 여백이 없는 삶은 우리 내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고요하게 홀로 지내면서 온전히 내가 내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고 차분하게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굉장히 무뎌집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내가 나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삶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백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여백 속에서 우리 마음이 고요해져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고요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현대인들이 동양적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향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수많은 사역과 사역 사이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셨는데 홀로 남으셨어요. 조용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디베랴 바닷가로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홀로 남으셨어요. 이런 시간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꼭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일요일까지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시고 주의를 지키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별로 득될 것도 없어 보이는 교회의 작은 섬김, 봉사, 선교 이런 일에 여러분 참여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얼마나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건 사실은 제 목회 철학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긴 합니다만은 가끔씩 여는 프로그램에 여러분 오랜만에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참여해 보십시오. 성경 공부든 훈련이든. 세상적인 기준으로 쓸데없어 보이는 일에 오히려 여러분 적극 참여해 보십시오. 삶의 속도를 늦추시고 주님과 사귀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모순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게 사실 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예인들에 대해서, 연예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연예인들이 어떤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소식을 잘 알고 살아갑니다. 음악 차트의 탑 10에 어떤 노래들이 올라가 있는지, NBA 농구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풋볼 팀의 이름이 뭐고 선수들의 실력이 어떤지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백화점이 세일을 하는지, 어떤 가방, 어떤 옷이 예쁜지 잘 압니다. 주식 시세, 은행 금리, 주택 동향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별로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겼다. 우리 상태는 이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오물로, garbage, 쓰레기로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요. 반면 바울은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주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지식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토록 고귀하다고 깨닫게 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좀 더 주님을 알고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 참 저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좀 친구가 되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죠? 만나서 차도 마시고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내 삶을 보여줘야 돼요. 나는 어떻게 자랐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묻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돼요. 정확히 바로 그겁니다. 주님과 사귀려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꾸준히 만나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만나야 되죠.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한 고민을 나눌 때 깊은 친구가 되겠죠. 너무 속상할 때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그런 대상이 돼야 진짜 친구가 되겠죠. 내 속에 있는 진실, 속상한 거 감추면 친구가 안 되죠. 때로 내가 몹시 바쁠지라도, 여유가 없어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전화도 걸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가 친구가 되는 겁니다. 바쁘면 안 만나는 대상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바쁘면 주님을 외면하시곤 하면서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찾아가는 시간,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한 고민도 털어놓고 하소연할 수 있고,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일부러 그 귀중한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해도 우리의 마음과 정서가 주님과 아주 친밀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고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과 점점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시간을 들이십시오.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실 일도 많고 바쁘실지라도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도 그분을 친구로 삼기를 원하는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이건 at least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t least.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바쁘더라도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은 거기 주님의 마음이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 그저 기도만 하거나 그냥 공공 예배만 드리거나 하면 피상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만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대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죠? 보이는 대상을 알고 사귀는 일도 어려운데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일 얼마나 어렵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실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그냥 멋있게 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거는 좀 이런 말씀은 문자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은 문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또 그렇게 해석하시고 이렇게 문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또 그대로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Whoever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because God is love.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에 대해 언급하는 상반된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단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셨다고 그러죠.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과 버탐은 하나님과 등지는 일이다. 세상을 가까이 지내면 하나님과 등지는 일이래요. 자, 왜 성경은 세상을 이렇게 서로 모순되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 둘이 강조하는 세상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가 말한 세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뜻하고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 체계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다시 말해서 요한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야고보는 세상의 가치관, 예를 들면 물질주의, 성공주의, 야망과 탐욕, 더 갖고 더 누리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반대로 하고 있어요. 사람은 미워하고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싫어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반대로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일에 열심히 쫓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과 사귐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해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해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세상이 그럴듯하게 주장하고 요구하는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세상의 방식, 철학, 가치관, 그것들을 미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실질적인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소란한 삶, 여백이 없는 삶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속도를 늦추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사랑하며 의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합시다. 우리가 알아봤자 소용없는 것들, 그것 좀 관심 좀 덜 갖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만 하고 알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좀 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합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데려다 주신 그 귀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위에 성령께서 크나큰 도움으로 또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영어로 읽을게요. 저 다운표에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I don't want your sacrifice. I want your love. I don't want your offerings. I want you to know me.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번제나 희생제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호세아 선지자의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속도를 늦추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좀 더 나서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